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들 무탈하시고 잘들 지내셨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저희가 어떤 시절을 지나도 그때그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기도 하고 또 감당해내기도 하고 그런 그 시절들을 보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제 감기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서 한 어제 정도부터는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좀 가능한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런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월화수까지만 해도 이제 말 한마디 나오면 기침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이번 주가 사랑방 우리 같이 기도하는 기도 주간인데 이때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떡하나, 또 서도 계속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불편한 그런 이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까봐 아닌 게 아니라 마음이 참 불편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또 말씀으로 설 수 있고, 또 다음 주가 새가족 초청 주간이기 때문에 또 이게 그때도 좋은 목소리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래저래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요, 이제 한 해의 이제 절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6월 달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6월 한 달 동안에는 외부 강사들을 또 모시고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따라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그 시간을 한여름 밤의 기도회로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금요일이 그때를 저희가 또 마음으로 또 잘 준비해야 하고 그런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게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매우 그런 그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로 주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한여름밤의 기도회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가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부르짖고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나아가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분량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것도 대단하죠. 그 분량이 많은 하나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시절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유명하게 등장을 하는 때, 그때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아프고 그리고 힘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악으로 치닫다 가게 되면 그들을 이제 꿀밤을 먹이시기도 합니다. 이방을 통해서 그들을 꿀밤 먹이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기근과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곤란함과 어려움들로 그들이 직면하게 하시면서 영적 자각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때 쓰임 받았던 대상들이 주로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대상들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해라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죄악과 어리석음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전의 모든 죄악을 다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선지자에게 돌을 던지거나 혹은 또 선지자를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자기들의 그 악을 고집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사사기 때 제일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준비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과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악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대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졌더니 역사적인 상황이 바뀌어지는 혼란함이 주어집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서 통일왕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 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맞이한 시기에 첫 번째 왕인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맞이하면서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맞이하고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희왕해지면서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고, 그러다가 솔로몬 때 그 다음 때가 되면은 나라가 이제 또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 두 개로 쪼개진 나라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 패역함과 악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굵직한 선지자 둘을 하나님이 배출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죄악으로 점철되어져 갔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굵직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망해가는 그 본토에서의 끝자락의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무나도 패역되다, 너희가 너무나도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될 때 때로는 그것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디어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붙잡거나 자기의 필요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저버려가는 어리석고 악한 모습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겠다, 본토에서 옮겨버려야 되겠다, 유력한 자들일수록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려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악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렇게 치달아가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은 유일한 선민인데, 하나님 앞에 구속된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한편으로는 굉장한 믿음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악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의 무거운 입술을 통해서 회복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된 그 역사적인 정황, 그 시기로 보면은 한 4명 정도의 이제 왕이 걸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자락에 혜성처럼 등장을 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했을 때 동시대를 일정 부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혜성처럼 등장해서 마치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왕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잘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길게 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남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아수르를 침공하기 위해서 바로의 왕 바로 왕 느고가 침공을 해 나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이 요시야가 막아서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 싸움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겨야 되는데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안타깝고 처참한 그런 이제 회복의 꿈이 무너지게 되는, 단순히 한 왕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등불이 꺼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등장을 하게 되는 이제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해당하는 이 왕들이 정신을 차려주고 그 왕이 붙잡고 있었던, 요시야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가려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 왕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눈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을 향해 뒀다가 나중에는 시드기야의 경우에는 이 눈까지 뽑히고 마는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처참하고 또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완전히 붙잡혀가게 되고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나라가 망국으로 접어드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촛대가 여기서 떠났다.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너희가 포로로,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민족주의자들,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문초하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로 그를 내몰고 그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혔다가 바벨론이 그를 풀어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 보아 옳은 얘기들을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이 이제 잠깐 또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또 그리고 슬픈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이 선지자가 바로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렇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배경들을 이 베이스로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일정 부분은 막연한 형태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번 한 달 동안에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어떤 분입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움직이시고요, 역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이나 당연히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에 천지의 창조도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것들을 물려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고 또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요, 우주와 삼라만상만이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뭘 하십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무질서에서 펑 하고 우주가 생겨나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편에서 이제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이것들이 다 아뢰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바람이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이제 이런 일반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때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아지는 길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미루어 짐작하고 알 수 있으면, 그리고 그래서 주어지는 결과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 누구나 순종을 다 하겠죠. 일정 부분의 대가 지불을 하면 또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로 다가와진다 라고 하면 우리는 별로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 일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정 부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이 일 넘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위인들의 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알지만 그 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놀랍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능한 일로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불 안에서 불그름 하나, 냄새 하나 옮겨지지 않고 살아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무참한 짓밟음과 박해 가운데서 짐승의 밥이 됩니다. 검투사한테 죄가 없는데 목이 날아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이 실수였으면 어느 선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그 다음번에는 이게 아니구나, 대부분의 우리의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선택 실수를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됨으로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내일 죽음으로 나아가는데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로마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사자밥에 죽음 가운데로 던졌던 로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뭐지? 그동안에 우리가 이 검투사들의 피 가운데 짐승에게서 맛보아졌던 그 쾌락과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피할 길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열립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팔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일이, 내가 바라는 이 일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때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은 그와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일을 해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세우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목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또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방식이 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거룩이 있습니다. 검투사의 칼에 짐승에 찢기어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승리라는 것을. 함부로 그것을 선택할 만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없을지언정 그게 더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길이 거룩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요? 거룩을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라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쉬운 과정과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했으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라. 네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주는 능력으로만 일해라. 베드로가 칼을 꽂았더니 칼집에 넣어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일하는 방식, 이 거룩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너희가 일하는 방식은 남보다 탁월해지는 것, 남보다 지혜로워지는 것, 남보다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줄 압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것을 배우게 하고 거기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상적으로 탁월하게 만들었더니 결과적으로 누가 데려가 버립니까? 세상이 데려가서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열매가 언제 있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제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언제 무엇으로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없던 것들이 내게 생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내가 무언가를 정말 악착같이 이걸 해서 이걸 모으길 원했는데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요, 움켜잡을수록 빠져나갑니다. 놀랍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뭐만 남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꽉 잡고 주님 앞에 이렇게 잡은 손이 아니라 이렇게 잡고 매달렸던 것만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때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게 뭘까요? 섭섭함과 아니면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악다구니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로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결과가 내 어깨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영광 돌릴 일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르짖어 구하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의 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며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능한데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부르짖어 구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장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하는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을 겪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간증으로 누군가에게 해주는 나의 이 경험에 하나님과 동행한 한마디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영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고난만 붙잡고 있으면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 가운데 들어가서 그 깊고 깊은 내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말씀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보석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재작년이었나요? 우리 교회에 그 본비빔밥, 그 다음에 뭐 본죽 그 대표인 최복이 대표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간증을 하셨던 때를 기억하시죠? 그분의 이야기도 딴 게 아닙니다. 망하고 망했는데 악다구니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조금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반복해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니 그때부터는 칼로 써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딴 얘기하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서 무기력한 자기를 찾아와서 일으켜 세우시고 포장마차에 그냥 주인에 불과했는데 본 음식이라고 하는 그 대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런 그 일하심, 역사하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그리고 갔던 거죠. 제가 한 며칠 아파가지고 약 먹고 자고 이렇게 해보니까 믿음이 깊어지더라고요. 계속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 주님이 안 고쳐주시면 방법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밖에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은 주님 앞에 무엇하는 것이다?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하리라? 보이리라.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세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네가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자랄 때요, 부모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부모님에게 이걸 요구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면 때로는 엄마가 이걸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번에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한 번에 이것을 가지면, 혹은 아이 손에 쥐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쥐어지게 되면 그건 결국에는 아이에게 다 불행한 일이 되거나 사고가 되거나 병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면 아이에게 맞는 것을 주게 되죠. 그런데 아이는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선만큼의 나이가 성숙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만큼의 성숙함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부모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성장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연결되게는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A를 달라고 했을 때 때로는 주님이 A를 주시기도 하지만 내지는 A를 주시지도 않고 B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지는 C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치 앞밖에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있고 없음 가운데서 없음을 통해 부르짖음을 배우게 하시고 부르짖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에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구슬픈 사연과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 구했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한 아이를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구원자와 같은 사사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를 원해서 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하나님의 그 애통함의 깊이를 받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영적 나락에서 끌어올릴 만한 깊이의 지도자를 만들어내십니다. 루스의 눈물과 구슬픈 사연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은혜와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흑암과도 같은 암흑과도 같은 영적인 무질서 가운데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후에도 없고 그 전에도 없는 지혜로운 왕 다윗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재 무엇을 가지고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룻의 심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나의 심정으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면 최소한 사무엘이 나든지 아니면 다윗이 태어나든지 아니면 지금은 당장 망하고 지금은 당장 흩어져 버릴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70년 이후에 다시금 그들을 끌어올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 중에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일지 아이일지 기대일지 무엇이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절망의 깊이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아뢰는 경험을 하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짖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몇 명 안 되는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의 비율에 비하면 이들은 많이 나온 겁니다. 정말 많이 나온 겁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 때 우리가 이 은혜가 뭔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부르짖어 구하고, 우리 선배들이 눈물 흘려 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인 겁니다. 저들이 우는 걸 배워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안이 무언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 친구에게 비교해갖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어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배우고 가슴 가운데 새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미리 드리면,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심장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저들이 어디를 가버렸는지, 다 주일학교 출신인데 사는 거 바빠서, 자식 키우느라,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죠. 다 이겨내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뭐냐면요, 그걸 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을 포기하면 안 되고, 그걸 다 지켜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세상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인 것만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업가로, 세상에서 직장인으로, 세상에서 아비로, 세상에서 어미로, 세상에서 학생으로 다 살아가면서 여전히 말씀 붙잡고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야 한다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한다면,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셔야 한다면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로로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짖어 구한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크고 놀라운 일을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집안과 너에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 없는 주여, 성령의 충만으로, 거룩한 눈물로,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구하오니 세상을 이길 힘이 영적으로 능력 가운데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